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23번째인 언약으로 본 주님의 재림 두 번째로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 있는 언약인 에덴의 창조 언약과 아담의 구속의 시작 언약, 그리고 노아의 보존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셨던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크게 변화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지 겨우 100여 년이 지났고 약 4세대 정도 지났을 때 바벨탑 사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한 가지 언어로 소통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언어는 아마도 히브리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한 종족으로 하나의 언어와 말을만 사용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지금의 터키의 그 아라랏 산지에 머물렀다가 동쪽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고 창세기 11장 2절에 말하는데 그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락 쪽인 것입니다. 이때 이곳으로 이주해온 그들은 문명을 건설해서 그곳에 정착하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흩어지지 말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방족을 대신하였으며 4절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함께 모여 쌓을 도성과 탑은 하늘에 닿게 할 종교의식을 베풀 장소였습니다. 노아의 아들에게서 난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기보다는 큰 도시를 건설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의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쌓음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합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바벨탑을 짓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 최초의 왕국이 건설되었는데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닌눅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였음에서 보듯 님롯에 의해 세계 최초의 왕국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은요, 모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갈라진 세 민족들이 역사를 이루어 각각의 정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인간 정부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 역사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타락과 파멸로 질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치료해 오셨던 역사를 한 종족, 한 민족을 상대로만 이루어 가시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이전처럼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고 순수한 종족, 순수한 민족으로 온 땅을 채우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모델 국가를 만들어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범 왕국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상의 모범 왕국을 세우기에 필요한 인물이 등장하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곱 번째 그 언약 중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족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그 나라를 통하여 세상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오시게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요, 무슨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구석구석을 뒤져서 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목적에 의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택하셨다면 지금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축복하여 복을 주셨으면 되었지 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같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는 완전한 이렇게 분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우상 숭배 지역으로부터 분리요, 친족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혈연의 관계에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것이요,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고향과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 그 세겜 땅 모래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보증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영원성을 위해서 번제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면 말이죠. 자, 이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으니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언약을 맺은 쌍방은 희생제물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쪼개 나누어 그 언약을 체결하는 표로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데, 만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희생제물과 같이 되어 자신의 몸이 동강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 20절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는 피로 맺은 삶과 죽음의 서울로서 삶과 죽음의 피로 맺은 약정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처음으로 언약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동물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계약의 당사자들은 삶과 죽음을 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번성케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왕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후손의 그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또 다른 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피에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할례의 선별 의식을 통해서 선별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고 앞으로 오시게 될 언약의 신 메시아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의 언약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언약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의 신 구속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나올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분리된 땅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 자손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 요셉이 정말 가진 시련과 인내를 통해 요셉을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야곱의 전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켰습니다. 자, 이집트로 이주시킨 후 우상 숭배의 이집트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이집트의 어디에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별된 민족으로서 정치적 조직체로서 커지고 약속의 유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할 때까지 이집트에 일시적으로 정착해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들의 충만한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언약에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선한 행위로 살았고 선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지, 모세의 영도 아래 이집트를 나온 지 50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족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 오셨으나 지금부터는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되 율법을 통한 법적인 관계로서 국가적 계약인 성문화된 법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판장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뭐라 그래? 율법 시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신 율법이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으로 최종 요약인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다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율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기까지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시면 율법의 효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하반절에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약속받은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받은 했는데 이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요. 그 약속받은 신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로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법적 효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인 죄인과 더불어 어떻게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건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 6번째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에 중심된 영원한 언약의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첫 번째 영원한 약속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땅에 심겨져 다시는 옮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권의 영원한 지역으로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 두기 위함이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많은 도성 중에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 이름을 거기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다윗 왕국의 수도로 삼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한 도성으로서 숭배하고 경배하였던 곳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중요한 무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치리하실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치리할 곳인데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치리할 곳은 바로 세계의 도성이 되는 곳인데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두 번째는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아들을 주신다고 사무엘서 7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며 세 번째는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표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다섯 번째는 다윗의 왕국 보좌는 영원히 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초대왕 사울로부터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다윗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집이 영원히 서리라. 둘째,
왕국이 영원히 서리라. 셋째,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다윗의 집이, 왕국이,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는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7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역사를 통해 언약적 약속의 다양한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적 완성의 중심은 한 사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언약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계속된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언약은 파기되어야 했고, 삶과 죽음의 피해 약정에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언약의 체결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체결 시에 저주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라는 패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의 하나님의 계신 새 언약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했듯이, 이제 새 언약은 천년 왕국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너 인자야,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요셉 즉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반자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라고 써서 그들을요 서로 결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리되었던 두 막대기가 재통합할 뿐만 아니라 다윗 혈통의 한 목자인 왕이 이 통합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에스겔서 34장 23절에요. 또 새 언약하에서 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로서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어질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의 언약 속에서 새 언약의 중대한 부분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돌판에 새긴 예 언약과 대조해서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 들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직접 계신 곳이고 직접 다실 것이니까 천년왕국에. 그렇죠? 자,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시도록 직접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휴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이들이 주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 머리에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고통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죄가 기억되지 않고 제거되는 새 언약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천년왕국에서 특별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며 더 이상 죄가 기억되지 않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건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서요?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죽여 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참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영원히 닫힌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뿐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석 상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관련시켜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20절에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을 볼 때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에 속한 믿음의 자손들은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어떤 피도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피와 죽음과 관련해서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보시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에서 유언이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테스타멘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타멘트. 유언이 있는 곳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요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나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언약이요.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죽음이 동반된 그 언약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법적 보장인 부활과 내세 영생을 값없이 영원히 보장받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육하셨을 때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했다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을 텐데 영접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시대가 열린 거죠. 만약 그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이 재림인 천년 왕국으로 미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새 언약이 재림 후인 천년 왕국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실 성육신 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이시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드럽시고 존귀히 여기시면서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들, 형님들을 저희 무지한 인간들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인간들을 사랑하심을 보이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으로부터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 이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과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뜻인데 어찌 저희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세상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시대에 주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